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저보고 다음 주부터 김동 목사가 오후 예배 때 메시지를 전해라. 목사님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가 인도받아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 맞는 걸까? 그럼 지금까지 쭉 해왔던 창세기의 흐름을 따라서 사실 창세기 이제 24장, 25장, 26장도 쭉 읽어봤거든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선교 헌신 예배예요. 선교 쭉 기도를 하는데 그래, 이 헌신 예배 때 정말 선교에 대한 비밀을 조금 품고 나의 선교라는 부분을 포럼하고 또 나의 선교라는 부분들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을 나누는 게 너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선교, 주보에는 성경 구절이 2개밖에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3개입니다. 다 쓰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 개씩 조금 찾아보기 전에, 왜냐하면 본론의 1번, 2번 대지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선교를 조금 보니까요. 선교하면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들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나아갈 때 제일 처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제일 처음에 안수하여 기도하여 보내니라, 보내심을 입어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물론 다메섹 동산 그 과거의 여정을 다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요, 선교의 여정을 나아가기 시작한 게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여 기도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게 되거든요. 그들이 가면서 하게 된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뭐 13장 쭉 나오는 회당운동 너 결국 들을 자에게 증거였다니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해외 선교라는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볼 때에 내가 이렇게 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막 준비했을 때는 물론 하나님 거기에만 은혜를 주셨습니다만은 뭔가 나중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부터 무엇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내심을 입은 자구나라는 비밀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페어니아 레멘트가 내일부터 해서 군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선교사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선교사다 이렇게 또 갑자기 부담스러워 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언약 갖고 나아간다, 말씀 잡고 나아간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평생의 언약이면서 또 그리스도를 더욱더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또 오직 성령 충만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요, 만남을 통한, 오늘 목사님 전도학교 때 얘기해서 교회 세우는 운동을 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고, 잘 보십시오. 그러면 루디아가 자기 집에 유하소서, 야손도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그러고 보니 초대교회는 다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집에 항상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밝히 증언한 그 지잖았고, 사도행 17장 3절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를 딱 증거,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게 뭐냐니까요, 순회거든요. 다시 내가 나와왔던 교회 현장들을 쭉 돌아봤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지금까지 해외 선교를 했던 것들이 이해가 싹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필리핀 처음 갔을 때가
그냥 막 준비해가지고 그때는 막 구호 물품에서 박스떼기 막 쌓아가지고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이 짐을 입국 심사를 잘 통과하는 게 중요했고 이 박스를 절대 까보면 안 된다 이게 중요했다니까요. 오만 걸 다 가져갔어요. 그때 뭐 민석이하고 수정이하고 다 갔을 때 장로님 손동장로님 다 가가지고 막 할 때 그때 막 애들 필리핀 부자놀이 하고 막 그런 거 할 때 그때 갈 때는 이 짐을 이렇게까지 싸가지고 막 갔었습니다. 아 걸리면 안 된다면서 조율 잘 들어가라요. 한 해 문으로 또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그때 가서 교회 가서 교회 왔다 신기하다 가란다 갔다가 왔다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외 나가서 생전 처음 해외 나가서 재밌었다. 그게 첫 번째 저희 성교였습니다. 가라. 보내주신 것도 하나의 은혜죠 사실은. 가고 싶다 했는데 가라.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뭐 나중에 포럼을 하겠습니다만 진짜 응답은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지를 이번에 2026년 설에 이사벨라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 현장을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과 정말 언약을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기를 가기를 원하시면요 말씀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요 상황과 환경과 뭐 여건은 절대 안 되는데 가게 돼요. 약 한 10 몇 년간 선교 캠프를 쭉 가면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싹 다 그런 여정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되는데 하나님이 문을 탁 막으시니까 못 가는 친구부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뚝뚝뚝뚝 만들어서 또 보내시고 그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선교 캠프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선교의 여정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니까 바울은 편지로 마지막까지 이 선교의 여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맞죠? 베드로는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정확한 뭐가 있었어요? 본인의 주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불경하다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부정한 음식 먹지 않겠다. 그거에 대한 걸 있을 만큼. 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음식을 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정하다. 내가 정하다는데 네가 왜? 그때 이후에 만난 이가 누구냐? 고넬료입니다. 베드로는 가려고 내 이 현장 가서 복음 전에 간 게 아니라 언약 잡고 준비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찾아오는 종. 공통점은요. 내 의지로 준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만 잡고 있었을 뿐인데 그 여정을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진 역사 속으로 되게 하셨다. 절대 우리 환경에 속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 근데 선교라는 언약이 분명하게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보내셨고 베드로 현장은 사람을 또 보내셨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꿀 만큼 언약을 어릴 때부터 누렸죠. 근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상황만 보면 노예로 가고 감옥도 가고 그런데 결국에는 애굽이라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원수였던 형들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의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벌하거나 멸하지 않고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면요, 내가 다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걸 보고 좀 어려운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잘 될 거를 생각해서 언약을 잡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면 문제를 통해 나타내실 수도 있고 때로는 응답을 통해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세우는 줄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선교구나. 그 누구도 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해서 딱 이렇게 나간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게 1번. 그 때와 장소와 시간표는요, 하나님 손에 있더라고요. 요셉은 어리니까 안 될까요? 그 어릴 때 갔습니다. 베드로는 교황이고 어부였는데 못 배웠는데요, 네가 잘 안 갈 것 같아. 예루살렘을 잘 안 벗어나. 그러니까 하나님 야에게 복음 들을 사람을 보내버려. 바울은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원래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 바울은 하나님 그 전 세계를 다니게 하면서 복음 증거와 교회 세운 일에 사용하셨죠. 그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번 선교를 위해서 선교란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전에 나에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유가 붙잡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 선교를 갈 때 붙잡았던 언약이고 평생의 저의 이명계약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널 어둠에서 귀한 빛으로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건데요,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선교 현장을 갈 때 찍었던 포럼 영상을 보면요, 좀 부끄럽습니다만 23살, 4살 이때입니다. 한 15년, 16년 전인데 포럼 영상이 있어요. 보면 쭉 해놓고 결국 내가 계속 붙잡고 가는 게 뭐냐? 나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부르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부분을 잡았어요. 그럴 수 있지 않냐? 맞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내게 먼저 원하신 게 뭐냐니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즉 이 말은요, 신분과 정체성을 먼저 누리기로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나 부르셨구나 해놓고 뭘 하려는 거 자꾸 했던 거예요. 뭘 하려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나아가서 뭔가를 하고 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해봤다고 해야 할 일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해서 또 낑낑 학용품하고 들고 가서 실컷 했는데, 그 현장에서 발견한 게, 그때 이제 포럼을 많이 했지만 1년 전에 제가 말도 안 되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복음 전했던 아줌마 한 명이 그 교회에 앉아서 제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얼굴은 기억나요. 이름은 아직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은 모르겠어. 뭐라 말을 해줬는데 이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딱 보는데요, 바로 알아봤대요. 근데 그분도 나를 알아보시네요. 한 이틀 봤어요. 선교 현장 그 파라나케 교회 가서. 근데 그분 알아보고 그분이 이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준비를 했죠. 사실은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영어가 최소한 이걸 내가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읽을 줄 알게 준비해서 이제 그분이 데려간 현장에 글 읽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그 앉아있는 분들이 다 복음을 듣고 또 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딱 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딱 여러분들 우리는 잠시만 왔다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 토시 하나도 안 까먹습니다. 왜? 그때 이게 너무 확신으로 딱 왔거든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막 준비해서 막 한 것 같은데 결국 1년 동안 내가 이 사람한테 카톡을 하나 했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아, 필리핀을 또 가는구나. 파라나키 교회를 놓고 기도를 했죠. 그것도 매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날 때마다 했고 틈틈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울 자를 세우셨어요. 그 여정 가운데 지금은 뭐 후대들이 일어나서 또 쌍둥이 자매들도 만나게 되고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계속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뭐만 했는데요? 진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캠프, 전도의 캠프를 정말 체험하시고 이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이번 귀한 비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뒤에 걸 다 말해버렸는데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성벽의 파수꾼입니다. 너를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안과 밖을 지키게 하고 큰 돌을 제하고 대로를 수주가. 저 먼 곳에서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안에 있는 그 어떠한 포도주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 있기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 흑암은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쭉 너희는 낮에 잔 빛의 아들들이다. 밤에 자고 밤에 취한다.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선교의 대열 속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고 파수꾼으로. 이 부분을 조금 알고 나서 나아가게 된 선교 캠프들이 그 다음 캠프들입니다. 그 다음 캠프들이 이제 RIC를 통해서 카렌도 나아가게 되고 카렌도 한 2번 가면서 거기 우물도 봐주기도 하고 막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또 까먹었어요. 뭘? 하나님이 하시는데 선교. 또 한 번 갔다가 2번째 갈 때는 또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또 갔어요. 3번째 간 데가 어디냐니까 거기가 총 한 5번째이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 간 데가 대학 때 갔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여기 캠프거든요. 여기서 저에게 있어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저는 이 선교를 그 현장에 뭔가를 해주러 간다라는 개념이 엄청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리러 간다. 애초에 이 단어 자체가 동기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이게 뭐냐면 다윗 왕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 왕이 나는 백향목이 좋은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그 궤는 저 천막에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걸 듣고 나단 선지자가 먼저 얘기하고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너무 좋은 뜻이라서. 왜?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께서 다윗 당신을 다 기억하시고 높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소서 하거든요. 처음에. 근데 나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딱 임합니다. 너는 가서 이리 전해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딱 다윗에게 전달되는 게 뭐냐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삼고 쭉 하면서 내가 그 하는 가운데 언제 집이 필요하다 했냐. 내가 지금도 천막에 거하나 너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거하고 쭉 다 했다. 쭉쭉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것만 좀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에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니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분명히 다윗은 뭘 고백했는데요?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쭉 임합니다. 나아가서 뒤에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내 전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은 내가 너를 위하여 전을 짓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요. 저는 선교 현장에 뭘 해주러 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봤더니 이 선교 현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주신 거였습니다. 아, 하나님 나한테 축복하시려고 준비하신 현장이 선교 현장이었구나. 뭘 하려고 뭘 해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복으로 주셨구나. 이 사무엘의 7장을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18절부터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니까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기어시사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전에는 단순히 내가 주를 위하여,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그 언약을 듣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귀를 이렇게 여셔서 그 말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간구를 할 수 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확신과 믿음과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뭔가 뭐 언약 잡고 하라 그랬다 자꾸 말고요. 이 감동은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봤거든요. 이번 주간 이거 말씀 성경 구절을 계속 보는데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언약을 붙잡고 엄청 울었습니다. 맞다. 하나님 내가 또 속았다고. 내가 뭘 해주러 가는 거라고 착각했다고.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축복으로 준비하신 현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다른 동기를 내려놓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선교가 진짜 뭡니까? 나의 선교. 그리고 전 이 이후에 뭐가 보였냐니까요. 왜 선교국이라는 단어가 생겼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왜? 그리고 뭐 많이 우리도 바꾸려고 했으면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렇게 바꾸려고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하나님은 그 현장도 선교 현장이라 생각하죠. 단순히 글자 때문에가 아니라요. 선교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작하십시오. 오늘 아까 전도학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가문 선교사다. 나는 선교에 대해서 멀리 있는데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를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요 가문 살릴 선교사로 세우신 줄 확신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 댕기니까 이거 말고요. 내가 그래도 복음 아니까 이 차원 말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교사로 어느 현장에 이 가문에 보내셨구나. 즉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건 또 당연한 거예요. 요거 없이 뭐 하려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기관 선교사다. 교회 각 기관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고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우리 기관은 잘 안 되는구나. 구역도 마찬가지고. 잘 안 되네.
잘 되는 데도 물론 있겠죠. 근데 잘 되고 안 되고의 그게 뭡니까? 모임 여러 가지. 답이 안 날 때는요, 뭔가 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언약의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그거 가지고 진짜 마문 열린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후대 선교사. 하나님 후대 살리도록 하셨습니다. 후대 현장을 그냥 잘 키워야 되겠다 아니라,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좀 13살 때까지 해서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때까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쉐마, 완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각인시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완전히 각인시킵니다. 절대 뭐 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냐? 미국에서는 홀로코스트 꼭 데려갑니다. 홀로코스트 데려가서 뭘 각인시키냐면, 잊지 마라. Don't forget. Remember. 왜요? 그들이 당해왔던 학살의 그 역사의 발걸음을 기억해라. 그런데도 너희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바로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데리고 한 번씩, 예전에 양화진 선교사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선교사면도 갔다 오겠는데, 그냥 내게 전달된 복음의 가치,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의 언약이 얼마만큼 소중한지가 좀 더 가치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세우셨으면, 그 선교사로 세우신 비밀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결국 손에 누가 부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도의 정체성으로, 정말 언약의 정체성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축복 30주년 이 기관 모임을 하고 쭉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간에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이번엔 이제 첫 번째 모임이라서 이렇고, 다음부터는 따로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포럼을 진행을 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니까, 축복 30주년에 그리고 놓고 뭘 하냐니까, 기도 제목을 잡으시고, 각 기관별로 하나씩은 꼭 잡으십시오. 각 기관별로. 이 말은 뭐냐니까, 올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내 말이 내 구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지? 이 말씀에 맞는 기관이 받아야 될 응답은 뭐지? 올해 이 말씀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는 게 뭐지? 이거에 대한 기도 제목을 먼저 일주일 안에 집중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기간별로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뭘 할 거냐면, 요거를 쫙 모아서 기도문을 만들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30축복 30줄 놓고 같이 기도할 거라서. 계속 기도할 거라서. 이거는 사실 캠프하고 똑같습니다. 캠프는 D-Day를 정하거든요. 그 다음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 제목 잡습니다. 기도 제목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 캠프라는 걸 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아직 축복 30주년의 D-Day 예배를 언제 할지도 안 정해졌어요. 그런데 축복 30주년 감사 예배는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일단 기간을 놓고, 다음 주에는 D-Day를 정하고, 또 그 다음 D-Day를 놓고, 또 세분화시키는 방향을 놓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먼저 기관과 우리 기간 상관없으니까 이래 하지 마시고, 우리 가문을 놓고도 꼭 가문을 위한 올해의 기도 제목을 그는 각자 모든 분들이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축복 30줄 놓고는 각 기간별로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선교 캠프팀도 빨리 요걸 잡아요. 이건 날짜가 정해졌죠. 2026년 설 연휴 딱 정해졌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선교부에서 기도 제목 방향을 주셔요. 올해 이렇게 했고, 기도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쯤 되면 이게 슬슬 준비가 돼야 되냐니까요. 지금 3월이죠. 올 여름 전까지는 명단하고가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티켓팅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꼭 세우시고, 그것도 나는 뭐가 안 돼서 아니요, 나이도 뛰어넘고 경제도 뛰어넘고 환경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체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기도 제목 잡기, 요게 이제 미션이고 1번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꼭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다음 주엔 요걸 잠시 포럼하면서 나누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 잡고 그 다음을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교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준비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 잡은 귀한 제자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내심을 입은 줄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히 설 연휴 때 또 이사벨라 현장을 나아갑니다. 환경도 여정이 때로는 다른 때보다 힘들 수 있으나 하나님,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를 바라보고 체험되어지는 귀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축복 30주년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제자로 삼으셨사오니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셔서 율법에 갇힌 자들이 아니요 복음 안에서 정말 정결케 하사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응답 누리는 축복 30주년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모든 팀들이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지언정 주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하옵소서. 지금도 사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